할렐루야.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는 11장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공예배의 모습과 관련된 교훈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었죠. 또 남자와 여자에 관한 교훈도 있었고 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지나가시는 그런 이제 주제도 있었지만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련해서는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14장까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교훈해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꽤나 좀 시끄러웠던 것 같고 이 문제가 그저 간단히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지나치기에는 좀 부족하다. 자세히 교훈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와 관련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거의 없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찬송시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타임도 있고 계시를 하는 때도 있고 방언을 말하거나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이제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사회를 보거나 또는 광고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 시작과 끝날 때에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찬송시가 있었다. 찬송집, 오늘 우리들이 쓰는 찬송가나 성가집 같은 것은 없었겠죠. 뭐 따로 성가대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주보에 예배 식순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가대 찬양 순서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말씀을 읽는 것도 찬송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어찌 되었건 그냥 예배 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그저 한 사람이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경전과 찬송집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있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12장부터 이렇게 묵상했었던 내용대로 그들에게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보다도 더 다양하고 또는 더 강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지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거꾸로 그것이 해로움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자, 27절부터는 다시 여러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두 은사를 비교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야기를 매듭짓기 위해서. 자, 먼저 방언을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언을 말하려거든 이건 혼자 개인 기도 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방언으로 말하고 싶어진다고 막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2명, 최대 3명까지 더는 안 된다. 막 10명, 20명이 방언으로 말하면 안 된다. 2명이나 최대 3명까지 방언으로 말하도록 허용해 주어라. 그러나 동시에 말하지 마라. 그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방언을 말하도록 해라. 이 사람의 방언이 그치면 그 다음 방언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렇게 2명이나 3명이 말하도록 하고 반드시 통역을 두어라. 한 사람이 통역을 해 주어라. 통역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그 말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주는 것을 통역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해석해 주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죠.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방언 말하는 것을 절제하라. 방언을 왜냐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자신과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때만 방언으로 말하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언에 관한 교훈도 가만히 보면 방언에 관한 교훈과 유사합니다. 예언하는 자들도 둘이나 셋이 말할 것이다. 나도 예언하겠습니다. 나도 예언하겠습니다 하면서 10명, 20명이 예언하면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예언을 할 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라. 한 사람씩. 한 사람의 예언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예언을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예언의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지금 감동받은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예언한 사람은 잠잠하라. 그렇게 2명 또는 3명까지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언을 할 때 그저 예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예언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통역의 은사가 있던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위해서는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것이지만 그 예언이 적절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됩니까? 왜 여러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다 모였을 때는 2명이나 많아도 3명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통역하는 사람이, 왜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은 방언과 달리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러나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 또는 동시에 말하지 않고 차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며 귀중한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용도로밖에는 쓰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스스로 교만해지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영이 감동된다고 어쩔 수 없이 예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감동을 해주셔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고 입을 다물면 예언이 또는 방언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절제해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발산시켜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할 수도 있지만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저쪽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나는 좀 절제하고 있어라. 저쪽에서 예언을 하고 있으면 나는 좀 기다리고 있고 또는 나는 이제 그만 예언을 그치고 잠잠해야 된다. 그렇게 질서를 잘 유지시킬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권면은요, 잘못 읽으면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녀 차별을 하는 그런 느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여러 교단들에서 여성에게 목사로 안수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강도권과 축도권을 주곤 했었죠. 그래,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제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해줍시다.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면 대체로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해 주어도 된다. 구약에 여성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규례는 없다. 이제 그렇게
구약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고,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체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까닭은 바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순간에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그 사람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 또 분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런 어떤 곤란한 그런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여성들 중에서 전체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듯한 그런 질문이나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로 여성들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에서 궁금하다고 다 있는 데서 물어보고 막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좀 절제하고, 그 일이 너무너무 궁금하다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만 물어봐라. 그래서 악한 소문이 돌지 않게, 또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은 여성뿐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들뿐 아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겸손하게, 또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들 37절 38절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12장부터 14장 말미까지 권면해 주었는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를 선지자다, 혹은 신령한 자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가 바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일러준 대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다시 이렇게 자상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과 방언 둘 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쓰기만 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는 소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거지로 절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또 유익을 얻고 교회에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방언이 허용되지 않고 보통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또는 다 함께 통성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허용되곤 합니다. 예언의 은사의 경우도 불쑥불쑥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졌고요. 뭐 작은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는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죠. 그리고 공예배 때는 훈련받았던, 인증받은 주의 종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 예배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조금씩 다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초대교회 때처럼 왕성하게 역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 찬양의 은사도 은사고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자랑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일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늘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